가지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섹션은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 하시나요? 하세요? 잘 안 하세요? 배우자 기도 뭐 저는 배우자 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할 때에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기도가 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이기도 한데 이것은 결혼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준비다라는 거예요. 자주 다투고 굉장히 크게 다투는 A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크게 다투더라도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B란 가정은 별로 다투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크게 다투더라도 크게 다투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삐지면 영원히 그 삐짐을 풀 수 없는 B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A 가정과 B 가정 중에서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일까요? A 가정. 네, A 가정. 자, 그러면은 봅시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소장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일 텐데 이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혹시 원망하고 미워하고 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좀 근심을 쌓아두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다, 어떤 한 사건이 있다, 어떤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보통 잘 안 돼요. 원망의 마음이 잘 안 풀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수련회 저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이제 대학생들일 텐데 제가 지금 올해 42이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하라고 또 막 이렇게 쪽지도 줘요. 쪽지 주면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잖아요, 수련회 때. 그럼 그거 이제 던지는 거예요, 불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뜨거운 게 뒤에서 막 올라와요. 분명히 불에 던졌으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이만 탔지 내 마음은 같이 불타오르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갑자기 태평양처럼 그렇게 넓어져서 용서를 하게 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지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시선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선이 돌아와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실까?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 존재론적으로 진짜 나는 죄 쓰레기구나, 라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게 됩니다. 내 주제, 내 처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지냐? 성령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사람은 내가 남의 죄 문제에 더 이상 이걸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구나, 이 처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나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직 남의 죄가 여전히 자신에게 좀 걸림이 되고 마음에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직 자신의 죄 문제가 예수님께 온전히 해결은 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쟤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조금 쟤보단 제가 나아요. 쟤는 아주 하급 저질 죄수고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상급 약간 고상한 좀 급이 다른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한 번을 범하였든 여러 번을 범하였든 죄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급을 나눈다, 죄인의 어떤 급을 나누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가정이 정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결혼 생활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지녔다면 그 가정은 정말 단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근데 그 능력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용서의 인격은 우리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이 용서하는 마음, 물론 부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두 사람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 죽어져도 사실 그 가정은 유지가 잘 됩니다. 한 명만 십자가를 지면은 잘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가정은 그러면 어떤 가정이에요? 둘 다 십자가를 안 지는 가정이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지기 싫어. 네가 져. 그러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 상대방은 아니야. 나도 지고 싶지 않아. 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정은 해결이 안 돼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얘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누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 절제 훈련입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 오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짝사랑만 10년째 막 이런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청년 목사님을 이제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막 이렇게 잘 이어지지가 않는다. 뭐 진도가 안 나간다.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굉장히 매너는 좋다. 문도 막 열어주고 마음이 설레고 막 콩닥콩닥 뛰는데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면 그러면 좀 관계가 이렇게 좀 사귀고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님 이 감정 걷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훌륭한 마음이죠, 자세죠. 근데 둘 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훈련 잘 받고 계신다고. 이건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감정 절제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감정 절제 훈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제자는 사실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 그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자, 결혼하면 여러분 감정이 제일 좋은 거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우리가 결혼한 그 배우자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정말 70년, 80년, 100년 동안 그 사람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면 제일 올바르고 좋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와 첫날 이제 결혼식 날 결혼 다음 날이었는데, 제가 결혼식 전날도 그렇고 결혼식 당일 날도 그렇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쿵떡쿵떡 뛰어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정신인지 모르는 멍한 상태로 결혼식이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사실 첫날 밤도 너무 쿵떡쿵떡 뛰는 거예요. 옆에 자매가 잔 적이 처음이니까, 내 옆에.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 제가 결혼 이제 10년,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한다. 그건 저는 이미 하나님 만났어야 돼요. 그렇죠? 심장이 고장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설레는 감정, 두근두근 되는 감정, 물론 되게 좋은 건데, 그게 계속 진행되면요, 그거 못 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언젠가는 그런 에로스적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에로스적 감정은 잦아들고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그보다 더 뭔가 사랑의 진액과 같은 어떤 더 좋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족애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전우애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가정이 오히려 어떤 에로스적 감정은 조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과 사귀고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그런 방향성이었는데, 정말 이제는 이 사람 정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어떤 가족애가 있어요. 저희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게 정말 그렇게 되면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는 힘든데 결혼하고 나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일하고, 그렇게 처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어떤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그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감정은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스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탑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또 막 쿵떡쿵떡 그렇게 뛰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모티브로 한 어떤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폭마누라 2였나 3였나. 아무튼 내가 결혼한 다음 날 내 이상형이 나타났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화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조폭 마누라와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큰일이 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감정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정을 또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리면은 결혼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거기 보시면 행동이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서, 사랑이 식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들여서 이 사람에게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의 언어를 이제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면 내 마음 안에서 다시 그런 사랑이 불러일으켜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에로스적 그런 감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쿵떡쿵떡거리는 그런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했어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다 사귀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그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배우자 기도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배우자 기도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배우자 기도 어떤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작성하고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우자 기도 그렇게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는 거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리스트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선배들이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2분도 지속을 못했던 것 같아요. 2분 하다가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방향성과 너무 다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주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이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내 우상을 그냥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져 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배우자 리스트 놓고 기도해봤자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배우자를 놓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그 리스트를 내려놓을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결혼이 안 될까?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의 기준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는 것이 결혼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신앙을 무슨 알라딘과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능한 지니가 이제 알라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원함, 어떤 배우자 기도 목록의 리스트 이런 것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올려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으신 어떤 지니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쏘아 올릴 수 있지만 이걸 들어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의 방향성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배우자 기도도 한다면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자면 주님 내가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방향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저는 현빈을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두 컵이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김태희를 원하지만 손예진을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깨꾸락지라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물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파충류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물론 배우자 기도 안 해도 준비만 되면 결혼한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동화되어 가는 것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한다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방향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배우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내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인격과 감정을 부어주시도록, 깨구락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도록. 나만 준비되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와 내가 만났을 때, 만나서 결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좋은 가정을 이루실 수 있는 방향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면, 뭐 몇 가지가 사실 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데이팅의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팅의 과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캠퍼스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통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는 데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하죠. 네, 그 다음 날은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막 핫플레이스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막 어디 좋더라 대형 카페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그렇게 짜잖아요. 그거 뭐 좋은데 그게 데이팅의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이팅이라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어떤 확증적인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기간으로 허락하셨다. 네, 그것을 발견하는 어떤 기간으로 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단계예요. 자, 포커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커스.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죄인이에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죄인인데 서로의 죄된 모습,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만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잖아요. 여러분, 재벌 3세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고 다 죄인입니다. 네. 부족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요. 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지금은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 지금은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이거를 서로 나누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팅에 있어서 이 사명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고 말고예요. 감정은 물론 이제 있는데, 감정이 있다고 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편단심 여러 명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뭐 30, 40 이렇게 하면서 여러 명을 좋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다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누구겠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나의 유업, 나의 가나안 이 사람이 나의 가나안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명을 발견을 못했어요. 아, 이건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싸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정도 그릇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거나 이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이별하는 것이지 잘잘못 따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릇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감당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는 것이 이 사람만의 잘못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그릇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데이팅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이 기간에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땡땡땡을 만나라 이렇게 오승택을 만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어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직접 하시는 겁니다. 배우자 선택을 무슨 수동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발로 다 걸어서 왔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강제로 끌어오신 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없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이 크리스찬의 선택과 무늬만 크리스찬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혼의 원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떠올릴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딴딴딴하면서 결혼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게 되는 모형,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자의 어떤 실체의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원형이 결혼의 원형은 사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 우리가 결혼을 이루게 되는 과정,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유와 목적, 이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 된다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을 이루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성경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배우자 선택의 4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을 봅시다. 어떻게 하셨냐? 자, 첫 번째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로스적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스펙을 보고 우리를 결정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할까? 조건을 따져야 할까요? 연봉은 최소 얼마, 그렇죠? 키는 175 이상 넘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또 본인이 그 잘생겼다는 걸 몰라야 되고,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하지만 근육되진 안 되고, 신앙과 성품, 개그 코드까지 두루 갖춘 어떤 몇각형 그런 사람, 그런 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시니까 세상은 무조건 예수님, 성경이랑 반대로 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세상과 반대로 살려고 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반골 기질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거에 반골 기질을 가진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어떠해야 할까?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자, 두 번째 하향혼입니다. 말도 어려워요. 하향혼. 그 상향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상향혼. 하향혼이라는 말도 사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잘 안 써서 그렇죠. 왜 잘 안 쓸까? 세상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상향혼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향혼이 뭔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어떤 사람들이 클래스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밑에 클래스에서 그 위 클래스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스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온갖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상향혼이죠. 네, 어떤 뭐라고 하던데 무슨 상향혼, 다른 말로 하든 상류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원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형.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그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다이아 수저 중에 다이아 수저 중에 다이아 수저 중에 다이아 수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다이아 수저의 그 어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에요. 두 번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하향혼이라는 거예요. 하향혼. 내려놓음의 극치, 극단적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는데 나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져야 할 하향혼, 그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사명이에요. 사명.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늘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가만히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죽으셨냐면 사명이니까. 어떤 사명이었냐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만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도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명?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내 배우자, 연약한 내 옆 사람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에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나를 도와줄, 도움받을 요량으로 계속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 많은 사람, 내 성격 좀 더러우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그렇죠? 나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세상은 항상 예수님과 반대로 반골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결혼의 원형,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냐? 연약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나안이에요. 내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게 우리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배우자 선택의 기준,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 저희 부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처가 그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빚이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두 분이 다 신용불량자셨고 카드도 못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 아내는 또 동시에 뇌전증이라는 병증이 지금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런 청년부였는지 일반 대예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갑자기 나드 향유, 마리아가 이렇게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이제 발에 붓고 이렇게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던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어떤 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지순례 한 800만 원 정도만 딱 빼놓고 나머지를 다 헌금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런 청년부 예배 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었겠지. 있었겠죠. 그 형제 청년도 있고 자매 청년도 있겠지만 형제 청년이 한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 청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반응이 다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자매 참 귀하다. 근데 저 자매랑 결혼하면 내 돈 다 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전 재산을 막 이렇게 다 하니까요. 그것도 지금 빚이 10억이 있는 상태로 그거 갚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대책이 없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어떻게 그걸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정말 귀하다.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자매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공급하시는 어떤 재정이 있을 텐데, 미래의 가정에 공급하시는 재정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명품을 사거나 어떤 사치를 부리는데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좀과 동록이 하지 않는 그 천국에 다 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달라 보이는데, 이 사람 천국에서 진짜 크게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에서 크게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나의 유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나의 가나안이다. 저 자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소원함이 불러오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소원함이랑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소원함을 갖겠어요? 돈이 다 털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원함,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입니다.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런 시선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겠어요? 나도 그런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내 돈 꽉 끌어매고 있으면서 존귀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 400만 원 이상 이제 따박따박 잘 받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사고 노트북을 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채널을 파가지고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여러 명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두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배우자가 이 남편의 결정에 동의해 줄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직장까지 때려치고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결정에 동의해 줄 수 있을까? 누가? 그런 물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정이 방향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신대원 아내도 물론 뭐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대원 아내도 남편은 사명을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아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맞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도 사실 쉽지 않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동의를 해줘야지 되는 거냐? 제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알아보고 그런 어떤 약간의 오차범위는 있어요. 내 남편, 내 뭐 아내, 이런 수준이 좀 안 돼요. 막 이렇게 좀 부족해요. 오차범위 내예요. 오차범위 내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그 수준에 맞게 결혼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제 아내를 두고 기도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아버지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이유는 뭐 뻔하죠. 뇌전증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환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외동인데 그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떤 그 자신의 아내 뒷바라지 하는데 그 인생을 다 허비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아버지가 논쟁을 벌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풀금식을 제가 쭉 했어요.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제 일주일 후에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시간 도중에 천장을 뜯어내고 병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행동, 분명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자리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믿음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속성은 모험적이고 믿음의 속성은 도전적이고 믿음의 속성은 적극적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셨을 때 행하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고 아버지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뇌전증 환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두고 인간적인 눈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두 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들어왔다. 믿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희 결혼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중풍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자,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 어머니도 이제 사역을 아버지 대신 했어야 됐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친구처럼 누가 간병을 했겠어요? 제 아내가 간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마치 제 아내가 중풍병자이고 우리 가정이 그 친구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완전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아버지의 이 중풍병자, 지금도 사실 언어가 안 되세요. 지금도 언어가 안 되시고, 그때 이후로 이제 목회를 못 하셨죠. 언어가 안 되시고 이제 반쪽을 못 쓰세요. 오른쪽을 못 쓰신 편마비가 있으신데, 저희 아내가 그때 요양병원 계속 가면서 간병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인도를 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 사명, 그 유업, 그 가난을 그렇게 발견하면 그렇게 취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끝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레미야도 새 성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새 성전이 예수님이었는지 예레미야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혼 안에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나가시면 그 발견해 나가시는 것이 데이팅의 과정이다. 그게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하겠는가? 어떻게 발견하겠는가? 교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 물론 뭐 어떤 행동을 통한 어떤 교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말씀으로서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어떤 일반 계시가 있죠. 자연 계시가 있죠. 정말 위대한 그런 어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광활하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듯이, 여러분들도 물론 어떤 여기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동역도 하고 이렇게 뭐 매너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교제를 하던 중에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 어떤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더라,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로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자면 첫 번째 사명 비전의 핵심 가치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란 사람, 너란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의 역사는 패스트,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아니면 네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 물론 그것도 나누겠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그 죄된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이루셨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교제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 못났어 라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못났구나 라고 끝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못났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도. 그래야지 상대방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늘 우리가 포커스가 우리에 머물면 안 돼요.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나 자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우리의 교제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누는데,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0분 남았죠. 그냥 해야겠습니다. 줄일 수가 없네. 저희 아내가 뇌전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용어도 생각 안 나네. 네, 컴플렉스, 어떤 이런 그런 뭐랄까 자신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가진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이거 어쨌든 공개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아내도 아까 뇌전증, 빚이 10억,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한 수개월 전에 이미 그렇게 헌금을 다 해버렸던, 어떤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 사모님께서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결혼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뭐 결혼에 대해서 그 전까지 뭐 얘기한 게 없는데. 그래서 아니요 사모님,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형제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네, 사모님이 기도해봐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셨대요. 그리고 뭐 한 달인가 2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만나는지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우연히 배정이 돼가지고 사모님이랑 또 이렇게 교제를 했는지, 그때가 그 개월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기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대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해봐. 이런 어떤 소망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뭐 이렇게 널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줄 만한 그런 형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인 줄 제가 확신하고 어떤 사람이 되든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거를 제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인데 나의 가장 좀 밑에 부분, 안 좋은 부분들을 오픈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흐르고 본인도 그 기도를 한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제를 시작했는데 두 번째 만남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한스케이크라는 데에서 만났고 두 번째가 어떤 그 신화푸드 무슨 고깃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저랑 그렇게 교제를 할 생각을 갖게 되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논쟁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엔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허락받았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눈물을 팍 흘리는 거예요. 그 고깃집에서. 다행히 좀 구분이 되어 있는 방이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면서 뭘 얘기했었냐면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내가 이걸 언젠가는 내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꺼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장모님이랑도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일단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나가서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서도 가시방석 같았대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를 나중에 얘기하면은 좀 속이는 것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만났을 때 좀 초반에 이렇게 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자기가 수개월 전에 지금 까먹었지만 수개월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형제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를 했던 거, 내가 수개월 전에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실제로 이 사람밖에 없구나 나에게. 이런 어떤 확증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증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팅 교제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아내의 어떤 그 헌금에 대한 간증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신앙의 역사죠. 라이프 스토리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존귀함, 그렇죠?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교제를 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교제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발견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밖에 다른 내용을 다른 내용을 교제하면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명을.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교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는 거기 교제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아까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여드린 건 필수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는 어떤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막 존귀함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나눠야 돼요. 가정 계획, 자녀 계획. 뭐 우리가 자녀 계획 한다고 해서 자녀 계획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낳을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낳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제가 세계관 교육 커뮤니티를 하잖아요. 세계관 교육이 통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가 상담했던 부부인데 그 형제 자매가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는 단계였는데 신혼집 알아봐서 여기에서 형제는 여기에 아이방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얘기했더니 자매가 나는 아이 안 가질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변하겠지, 바뀌겠지, 생각이 바뀌겠지.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 관계도 거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부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부관계를 못해서 저한테 그 남편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니까 다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세계관이 좀 통일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양육 방식, 훈육 원칙 이런 것들도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눈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나눈 방향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뱃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아기들은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그대로 훈육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나눠야 돼요. 가장 안 좋은 훈육 양육 방식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방향성이 다른 훈육 원칙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권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명한테 일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권위에 대한 신뢰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물론 양육 방식, 훈육 원칙 되게 훌륭한 좋은 어떤 막 오은영 선생님 우리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통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100% 완벽한 훈육을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나의 배우자를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맞벌이 혹은 외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우리 외벌이로 가자라고 했는데 금융위기 한번 터지면은, 코로나 한번 터지면 다시 이제 맞벌이로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관을 통일시키는 거, 가치관을 통일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나누시라는 거예요. 결정한 후에 이거를 나누게 되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속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나누시라. 그러니까 맨날 막 영화 보고 막 그런 어떤 차 마시고 핫플레이스 돌아다니고 여기 너무 맛있다, 좋다, 막 사진 50번 찍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 이 내용을 결혼을 결정한 후에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경제 규모, 노후 준비, 저축, 경제생활, 월수입 지출, 연수입 지출, 이런 주택 계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빚 제가 큰 글씨로 해놨죠. 네, 꼭 나누셔야 돼. 이런 걸 물론 우리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빚이 얼마고 이렇게 만나자마자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혼을 결정하기 직전에는 나누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직전에는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생긴 뒤에는 결정하기 전에 나누셔야지, 후에 나누면은 이거는 속은 정도가 아니고 유책 사유예요.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파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빚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서장훈도 해결 못하고 오은영 선생님도 해결 못해요. 이건 사실은 빚에 대해서 대신 갚아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는 꼭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요청 이렇게 받는 분들 중에서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가 직업은 좋은데 근데 말하지 않은 빚이 1억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은 좋은데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파혼 위기라는 거예요. 여기 속였는데 정말 이것만 있겠냐? 다른 건 없겠냐? 한번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빚에 대해서는 꼭 나누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빚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빚 없이 결혼한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빚이 자랑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빚 없이 나는 현금으로 다 매매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청년 중에 몇 %나 될까? 1%는 될까? 싶어요. 그 1%는 정말 자기 돈일까? 자기가 번 돈일까? 아니면 부모 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학자금 대출 받아서 그렇게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도 그렇게 학자금 대출해서 다니고 그러면은 사실은 빚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일정 기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갚는, 마이너스를 없애는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하거든요.
본인 생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요. 결혼을 하실 때. 뭐 요즘은 뭐 우리가 다 반반씩 하고 상황 되는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형제들은 어떤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위치를, 어떤 포지션을 그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사례인데,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서 40살이에요. 40살 형제인데 자기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그리고 지금 다 30평대 그런 아파트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30평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또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 이렇게 원룸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나 애들한테 보일 어떤 가오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빚이 없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다. 그래서 빚의 규모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서 이건 내 수준에서 감당 안 되겠다, 그러면은 스탑. 그런데 오빠 같이 이겨내 보자 라고 하면은 직진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오케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가는 거지, 상대방이 분명히 노 할 거야, 이건 숨기고 일단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네, 연애 결혼관 특강인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거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연애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결혼을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결혼 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연애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적인이다라는 말은 섹슈얼, 에로틱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해서 성적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디폴트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입니다. 네. 근데 이런 성관계 사실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냐면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부 관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는 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면요,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그런 아픔처럼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그 아픔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애라는 이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이 없는 관계예요. 약속이란 게 이제 실종된 그런 관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그런 물질과 정성과 에너지와 어떤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집중하는 관계잖아요. 연애는 퇴근이 없잖아요. 오빠 우리 9시부터 6시까지만 연애하고 6시부터는 퇴근이야, 이렇게 하는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언제든 부르면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헤어져라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게 연애라는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사기 결혼이라는 말은 있어요. 사기 결혼. 근데 사기 연애라는 말은 없어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뭔가 있었으니까 사기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런데 연애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사기 연애라는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나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나서 버리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이 연애다.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애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혼외 관계 금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혼전순결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혼외 관계 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배우자 외에는 관계를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뭐 따르면은 하나님한테 1,000원 한 장이라도 떨어지니까 뭐 우리 보고 지켜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라고, 우리를 위한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부모님이 그렇게 지키길 원하시니까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님이 원하시니까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냐?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3장으로 넘어왔어요. 사탄은 죽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은, 그거 따르면은 하나님한테 손해니까, 너네가 하나님같이 급이 올라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따르면 네 인생의 손해야 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 과일도 먹어보고 저 과일도 먹어보고 선악과도 먹어보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인생의 도움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손해예요? 아니면은 뭐 유익이에요? 손해죠. 엄청난 손해.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고 불순종하는 게 손해라는 건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혼전순결도 과연 그러할까? 혼전순결도, 혼전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에게 이게 손해일까 유익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대결혼법을 예시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대결혼법이 뭐냐면,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다른 형제, 둘째나 셋째가 그 죽은 첫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을 이렇게 취하해서, 형수님을 아내로 취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첫째 형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가 계대결혼법이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규례,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는 아시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둘째 차남인 오난에게, 이제 네 형을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의 그 계보를 잇게 해주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장자권이라는 게 그 당시 있었거든요. 장자권은 뭐냐면은 원래 장자에게 어떤 유산과 축복이 몰빵되는 그런 어떤, 아시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난에게 사실 상당히 땡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형이 먼저 죽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면 유산이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버지의 그 말대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계보를 잇게 해준다. 그러면은 유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건너뛰고 바로 자기 그 어떤 아들에게, 어떤 혈육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형의 아들의 계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긴 맞긴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1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유산을 내가 쓸 만큼 쓰고 내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좋다. 2번. 아니다. 나는 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좋다. 1번과 2번. 어떤 게 좋으세요? 1번이 좋죠. 저도 1번이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 계대결혼법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네. 아내로 취했으면 이제 그러면은 계대결혼법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임을 한 거죠. 피임.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whenever he lay with his brother's wife, he spilled his semen on the ground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뭐뭐 할 때마다 매번이죠. 자기 그 형수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의 아내죠. 자기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매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피임을 행했다. 씨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도 다 하고 유산도 챙기려고 하고 요거인 거죠.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는데 의무는 다 하지 않은 그런 짓을 매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계정결혼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권리는 다 누리는데 의무는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보신다, 악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혼전 성관계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부부의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부부 관계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를 이용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보응이 따라와요. 이걸 뭐 죄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멍청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살인마가 누군가를 칼로 푹 찔러 죽이고 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은혜로운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신 출소, 이렇게 출소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 죄값은 여전히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값없는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영원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지은 이 땅에서의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된다. 이게 없잖아요. 난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다 갚아주셨으니까 난 다 말소, 이거 다 없어진다. 그럼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법을 안 지키겠죠. 다 죽이고, 미워하는 대로 다 죽이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이 보응마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셨어요. 다윗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죄를 또 회개했어요, 다윗이. 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했으면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원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그 다음 절이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그 아이를 심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이 아이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아까 앞에 나왔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이게 사무엘하 12장이잖아요. 13장부터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또 요압 그 사촌이죠. 요압한테 또 죽임 당하고, 요압은 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 당하고, 자기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한테 죽임 당하는, 이런 정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다윗 집안에 일어납니다. 결국엔 두 왕국이 막 분열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다윗의 처첩들을 왕궁 옥상에서 다 강간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다 강간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전 성관계로 인한 죄의 보응에는 어떤 보응이 있는가? 제가 뭐 제 영상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소울타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은 기억의 저주예요. 기억의 저주.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 일러스되라고 했잖아요. 일러스되. 어딘가 성경에 일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디에 일렀느냐? 창세기에 일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에 이를 줄이다. 이것은 사실 근데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주실 때 두 사람이 두 부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그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부부끼리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창녀와 합하더라도 그와 한 몸이 된다. 지금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사람들이 우리는 가볍게 성관계만 하는 그런 뭐 섹스 파트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건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성관계는요, 단순히 그렇게 육체적인 결합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두 육체를 담고 있는 영혼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비전적으로, 그게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풀을 바른 두 장의 종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완전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했던 커플이라 하더라도 언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헤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부부는 막 법원에도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연애했던 커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쉽게 헤어진다 해서 그 영혼의 연합에도 쉽게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끗하게 완전히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 제가 아까 기억의 저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 안에는, 그 몸의 기억 안에는 계속 저장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라는 어떤 기억 자체가 이게 그냥 뭐 있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생일대에 있어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그냥 잊혀져 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어떤 기억이 아니고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거든요. 이거를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넷플릭스인가 어떤 영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관계를 한 사람들이 이제 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장의 종이를 이렇게 풀로 발라서 붙였어요. 1년 후에 그걸 다시 떼내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떨어질까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죠. 완전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어떤 정체성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 여친이랑 잠자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결혼을 했든 아니면 현 여친이랑 또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 여친이 생각이 아예 안 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페나 공원 이런 데 가는 거는 그렇게 강렬한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어렴풋이. 그리고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한 5명 사귀었다. 근데 공원에 갔는데 여기 가긴 간 것 같아. 근데 5명 중에 누구랑 갔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얘랑 갔는지 아니면 걔랑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관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현 여친이든 아니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그렇게 관계할 때 과거의 그 관계가 기억만 나는 게 아니고 사실 비교도 해요. 네.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 아쉬워도 할 수 있어요. 좀 아쉽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쉬워만 하는 게 아니고 외도와 불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걔는 요즘 뭐 하지? 하면서 카톡 프로필 막 이렇게 보고 남자친구 없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뭐 다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불륜 외도 발각되고 이혼되고 그러면은 뭐 전 여친이랑 다시 뭐 해서 결혼까지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 관계에는 만족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성적 만족도의 굴레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관계가 유일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경험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많이 관계를 해봐야지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해보면 해볼수록 더 아쉬움만 계속 늘어나게 되고 계속 이 성적 만족도의 굴레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도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끊으셔야지 그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카드를 긁는 거 쾌락적으로 마구 긁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나중에 내 미래에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쾌락적으로 뭔가를 누린다. 그거 나중에 내 미래의 가정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과거의 관계가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보응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 특별히 이 죄의 보응 중에 여성들이 보응이 더 많아요. 종류가. 네.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당연하겠죠. 뭐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여성들도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지키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오버를 했는데 뒤에도 사실 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넘어가고 크리스천 스킨십의 기준 이거 하나만 하고 한 5분이거든요. 네, 이거만 하겠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까지 만져도 되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만져도 되냐.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그 율법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 간당간당한 경계선에서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살지 않아요. 소주 반잔은 안 취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24시간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온갖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사람이 막 소주 반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 질문을 안 해요. 사실 잘 지킵니다. 어떻게 잘 지키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뭐랄까 보호함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좋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미술 작품 전시회에 가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밑에 보면은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을 작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작품으로. 네, 우리가 미술 작품 전시회에 갔는데 너무 작품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야 돼요. 그 작품을 사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작품 구경하다가
어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확 긁었어 작품을. 그러면은 이제 작품이 손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 작품을 사야 되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납폐금을 주고서라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지지 말라, 눈으로만 보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자세거든요. 이거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100% 지금 보아스와 룻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알아요. 서로 완전 좋아해요. 서로 플러팅도 하고 다 할 거, 사실 그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룻이 심지어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아까 계대결혼법 말씀드렸죠. 순번이 있어요. 순번이. 근데 내가 1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순번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형님이 거절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다. 프로포즈죠 사실. 왜냐하면 여기 룻 집안 완전 그 폭삭 망한 집안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집안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무른다라고 하는 거 하거든요. 기업을 무른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이렇게 뭐 갚아준다, 물러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형님이 그거를 물르는 거를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의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폭삭 망한 흑수저 집안에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냥 눈으로만 보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봐야지 뭐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긴 하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래서 보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가이드를 정해 놓자라고 해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데이팅을 했던 그 어떤 방법만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칭은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공동체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당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당일날 결혼하고 결혼식 다 마치고 피로연 다 마치고 이제 광진구 호텔로, 그 워커힐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이제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죠. 형제님, 저희 이제 아직도 형제님이에요. 형제님이 이제 저희 호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뭐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여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바꾼 거예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그리고 네, 장소 왜 그렇게 했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 사실 파혼할 수도 있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장소는 대중교통 이용했고 그리고 자가용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고 은밀한 장소에서는 만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거룩한 데이트를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지킨 것입니다. 시간은 밤 10시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전화 혹은 카톡으로만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는 퇴근이 밤 10시인데 그럼 뭐 영원히 못 만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야죠. 밝은 데서 만나면 됩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복장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내 만나는 상대방이 성적으로 유혹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점검해서 잘 입고 나가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거 하나가 더 있네. 뒤에 사실 중요한 게. 네. 대화 내용은 넘어가고요. 아까 했으니까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거룩한 데이트를 가이드라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데이팅 시 좀 주의해야 될 게,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팅의 방향성도 아니고 결혼의 방향성도 아닙니다. 하나 그냥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내가
폭삭 망한 집안이었잖아요. 폭삭 망한 집안. 빚이 10억 있었고, 그래서 돈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몸만 들어왔다시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져온 혼수가 있었습니다. 일홈 정수기 여기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집이고 가구고 이제 제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홈 정수기를 갖고 왔는데, 이 일홈 정수기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자동으로 안 멈춰요. 띵 누르고 있다가 이제 다시 띵 눌러야지 물이 멈추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또 다른 습관이 있었는데, 물통을 이렇게 해놓고 띵 눌러놓고 거기서 지켜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자매였어요. 그걸 제가 몰랐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띵 눌러놓고 이렇게 다용도실에 가가지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다가 와가지고 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맨날 물 청소하고 막 그랬죠. 한 신혼 때 이제 20번 정도 이제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 좀 당해보면 고칠 줄 알았는데 안 고쳐지니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겠다 약속을 했어요.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50번 정도 더 이제 물을 쏟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좀 약간 열이 받는데 이렇게, 그쵸? 물 청소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그러면은 정수기 사줄게. 우리 정수기 사줄 테니까 우리 이거 바꾸자라고 했는데, 다른 가구 다른 혼수는 다 바꿔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이름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였냐면은 이 장모님이 결혼할 때 유일하게 혼수로 선물해준 정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바꿔도 이건 못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게이지가 삑 올라가다가 그거 딱 말 듣는 순간 빵 터졌어요. 아니 그렇게 정수기 지키고 싶으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라인 맞춰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그래가지고 또 약속했죠, 당연히. 그럼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 한 몇백 번 쏟았을 거야 아마. 뭐 사실 몇 달 전에도 쏟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띵 소리 나면은 누가 가요? 네, 제가 가는 거죠. 제가 가지고 물이 받아지면 제가 멈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후다닥 뛰어나오면 내가 껐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팅이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데이팅이고 방향성이.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나라는 죄인 위에 또 다른 죄인 한 사람을 이제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로 가는 것이 데이팅이 아니다. 만약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이랑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이별이에요. 데이팅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결혼과 달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별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어떻게든 얘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어떻게 뭐 SNS에 막 올려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바꿔놓고야 말겠어 너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억 쌓기, 감정 쌓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핫플레이스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족들이랑 돌아다닐 장소가 없어져요. 네, 계속 전 여친, 전 남친 생각나는 그 장소를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피해서 다니겠죠. 그러니까 다 계속 줄어드니까 웬만하면 몇 군데 거기서만 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중요한 건데, 죄를 짓는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든 간에, 아니면 맨날 만날 때마다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데이트 폭력 일어나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혼을 하시든지, 성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중단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데 질질 끌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아니네요. 한 사람이 몇 개를 올렸네 지금.
잠깐만요. 첫 번째 질문부터 교회 호감이 있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만약 연애까지 이어진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 정말 이것만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 이거를 넘긴 건데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해야겠네 사실. 네 해야겠네요. 네. 저희 공동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데니 커뮤니티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필요하신 대로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비밀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오픈해서 교제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픈이 돼 있는 관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밀 교제를 합니다. 단 담당 교역자님한테는 오픈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만약에 저는 담당 교역자님이랑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좀 부담스러운데 꼭 오픈해야 되나요? 오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 공동체에 다 오픈해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2달인지 3달인지 문어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랑 다 이렇게 저 사람 다 건드리고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오픈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 리더 사역자님한테는 오픈을 하는 게 저희 이제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비밀 교제를 해야지 공동체에서 온갖 뜬소문이나 가십거리가 없어요. 사공이 여러 명이면요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에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 한 명에게 그렇게 해야지 심판이 한 명이어야지 어떻게 되든 그 게임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심이 여러 명이면요, 이렇게 막 편가르기 되고 말도 못합니다. 훌리건들이 여러 명이 오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심이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알리는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비밀 교제로 결혼할 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 알리냐? 저희 공동체 FM은 청첩장 주면서 그러면서 알리는 겁니다. 상당히 늦죠? 근데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거예요. 심지어 사실 청첩장 주고 나서도 파혼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정말 결혼하는 게 확정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첩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신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섭섭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결혼하실 때 웨딩 촬영을 하거든요. 스드메라고 하죠. 그때 같이 동승자로 하면서 웨딩 촬영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알리는 경우 그렇게만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청첩장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자, 이제 공동체의 대시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공동체 내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다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역자를 찾아갑니다. A라는 자매가 A란 형제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A 형제한테 다이렉트로 꽂는 게 아니고 교역자님을 찾아가서 저 A 형제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저는 생각합니다. A 자매가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럼 기도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A 형제도 또 생각해 봐야죠. A 형제가 과연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또 기도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배우자 기도 때 말씀드린 거예요. 나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A 형제도 준비가 됐다. 그럼 A 형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혹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 공동체 내에서 혹시 기도하고 있는 형제래. 자매 동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없으면 기도해 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냐라고 이제 해서 만약에 A 자매예요. 그럼 이제 둘이 이제 교제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A 자매가 아닐 수 있어요. B 자매일 수 있어요. A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본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매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비자매를 또 생각하는 거죠. 비자매가 준비가 됐나? 준비 안 됐으면 또 기간이 늘어지는 거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비자매 불러서 똑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자매가 또
안타깝게도 A 형제를 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또 B 형제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B 형제는 또 안 얘기하고 또 A 자매를 얘기할 수.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년간 해봤는데 그렇게 루프로 돌지 않더라고요. 사람 눈은 다 똑같거든요.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남의 눈에도 좋다. 그래서 좀 몰빵이 됩니다. 이렇게 한 명한테 집중이 돼요. 그럼 그 집중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게임 셋 리스타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인도함 받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기도.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저희 공동체 이제 방향성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가네요. 질문이. 자, 그리고 결혼 가이드 담당 교역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혼자여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미혼 청년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는 이렇게 세우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청년 이제 미혼 청년 남자 사역자인데 어떤 남자 형제가 인도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A 자매 놓고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찜해 두고 있었던 자매였어. 그러면 다시 기도해 봐. 너 그거 아니야. 그 자매 아니야.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이드를 세워 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사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며느리감으로 찍어놓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내 아들과 딱 결혼시키면 딱 좋을 자매인데 이 형제가 와가지고 인도함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너 다른 자매 있어. 지금 이거 아니야. 다시 기도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좀 고층 있잖아요. 결혼은 했지만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없는 딱 좋죠. 저희 사주사님 그런 결혼 가이드 담당 교역자의 자격이 그렇게, 저희는 고층에 있는 그런 교역자님들을 담당 교역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이런 가이드에 맞춰서 하게 되면 장점이 간접 호감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형제한테 혹은 A 자매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걸 다이렉트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매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결국에 안 맺어졌다 하더라도 민망함이 없어요. 네, 이 자매가 내가 이 자매를 두고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역자님의 결혼 멘토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사실 심판이 오심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심을 할 때 누가 욕먹어요? 심판이 욕먹죠. 게임은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계속 교제를 하고 사역자님은 욕먹고. 원래 근데 사실 교역자님의 자리가 그렇게 화살바지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교역자님과 함께 결혼 멘토링을 해야지 그 두 사람은 관계를 보호함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헤어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공개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원샷 원킬이 되지 않는 이상 헤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함 받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 이력을 몇 년도에 누구와 만나서 몇 년도에 헤어짐, 그런 다음에 몇 년도에 누구와 만나서 헤어짐, 이거를 다 쫙 뜨잖아요. 뭐 이력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세 번째 남자구나, 내가 세 번째,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 형제에 대한 어떤 뭐 눈치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부담이 있죠. 그런데 비밀 교제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처음 교제하자마자 그 사람이랑 바로 결혼까지 하면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밀 교제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가이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뭐 별다른 뭐 치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사실 가이드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졌어요. 근데 저 이제 여기 공동체에서 다시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미 다 공개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만 가이드를 드리고, 본인이 일단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성경의 사랑의 정의는 무조건적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내가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다. 그럼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천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사실 결혼 결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의심이 되고 다 불확실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결정하게 되면요, 다 확실해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 사인이 분명해져가고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 더 많이 보여져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정말 가나안이구나. 이것들이 더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일까요? 이거 설명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결혼 생활 중 다툼이 잦고 말을 안 할 때가 많은데 회피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꼭 이렇게 되진 않지만 보통은 남자들이 좀 회피를 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이 동굴 속으로 왜 그래?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동굴 속으로. 근데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놔둬야 돼요. 그때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말 좀 대화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형제들 폭발합니다. 그때.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갈 때는 동굴 속에 놔두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냅두잖아요. 갑자기 웃으면서 나와요. 네.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머리 계산이 된 거죠. 계산이 좀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한 3일 걸릴 때도 있고 뭐 하루 걸릴 때도 있고 몇 시간 만에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섭섭한 거 토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미안해. 아까 내가 너무 그렇게 했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혼자 뒀지라고 하면서 그때는 포용할 저기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머리가 복잡한데 계속 건드리면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혼 생각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고 제가 지쳐서 생활을 더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외도에 대한 부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심지어 폭력이 있더라도 저는 일단은 분리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이혼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쳐서 생활을 더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분리 조치를 좀 오래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배우자는 사실 제 배우자, 뭐 카메라로 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고 정말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있기 힘든 사람이 사실 제 아내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요, 척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인데 땅 자체가 이렇게 어떤 양분은 좋아요. 양분이 있어요. 근데 물이 또 안 빠지는 구조가 있는 데가 있고 물이 또 확 빠지는 구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에 이 확 휩쓸려가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확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이지 않는 그런 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신기한 땅이에요. 막 사해라는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바다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루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을 단 하루도 내 옆에 두기가 힘들다라는 사람. 근데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부부예요. 그래서 뭐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결국엔 뭐 이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거의 스토리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결혼 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 같고, 네, 크리스천과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논크리스천 분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논크리스천 분께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호감인 상태로 1년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고민입니다. 저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갔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좀 괜찮은 청년이 없고 넌크리스천 중에서는 괜찮은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본인 눈이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수준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 하늘 상급을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불신자와 또 한 가지 원칙은 불신자와 교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불신자와 교제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을 전도해서 불러와서 영접하고 신자가 된 뒤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